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은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싸움을 이루어지는 그 성이 어디서인가 생각나십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정말로 크고 완병불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아주 강한 성인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싸움을 이기게 안 하셔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래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만나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예정하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좋고 내가 품성이 좋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그 속에서 건져내서 지금 교회로 불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불러온 그걸 갖고 자랑하고 그것을 막 포장을 하고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불러낸 목적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그것을 잘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이유가 나오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오늘 교회에 온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 아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하나도 못 입고 옛옷을 입고 겉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디다 묻었다 그랬어요? 땅에 묻었어요. 세상의 것으로 오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뭐예요? 만들어지고 오늘 세워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5장 43절에 4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그럼 하나님의 선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런 역사적이고 존재적인 것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역사적인 존재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야, 주님은 참 능력이 대단하시다. 당연하죠. 그분은 창조자신데 그래 안 그래요? 창조자세요. 그분은 모든 인생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고 병든 자도 하나도 없게 하실 수 있고 귀신 들린 자도 하나도 없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면.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씩 고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기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속에 말씀의 영의 이치가 서야만 이제는 나중에 싸우는 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희당에 스스로 모여지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접근할 때 의사적인 것으로 보야 돼요. 성질적이고 내면적인 그 말씀의 하나님의 의사성이 어디 있는가를 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인 이러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거기는 온전히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다. 이것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위로의 주님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것으로 보면 목회자는 뭐라고 나올까요? 나도 능력 받아서 이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성도는 이러한 종들을 나도 찾아다녀야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 우리는 성질적이고 또 의사적이고 계시적인 차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이 고라사 지방에 왜 가셨을까요? 한번 질문 좀 합시다.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에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가셨을까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주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고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교훈하시려고 갔었을까? 아니면 제자들 때문에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낚여주러 가셨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당연히 제자들 때문에 가셨고 저를 위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상이 있어요. 심겨주고자 하는 사상. 이런 사상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주님이 너희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걸 귀신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말하게 만들어요. 29절에 보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 말에 힌트를 받아서 이런 사상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상이 되어지면 주님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집어짓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져서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리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 말씀의 의사를 깨닫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가시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악한 영들이 많이 군집해 있는 데에, 영들에게 묶여있는 장소에, 더 나아가서 이 장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영접하지 않냐는 그런 동네예요. 자, 이런 곳에서 보세요. 이 모습이 단순히 거라사의 모습이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거라사 지방뿐이냐 말이에요. 이걸 조금 확대하면 온 유대요, 온 이스라엘이요, 많은 백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시대적인 모든 것들을 지금 뭐예요? 거라사 지방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랬어요. 빛이 왔으되 그 빛을 뭐하지 않으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지 않더라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의 이러한 모습 속에 주님이 가셨어요. 갔는데 가장 먼저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온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어디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덤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시체가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걸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갖고 죽은 이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자, 뭐예요?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정말로 고민한 게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잘 설명이 잘 되도록 혹시 입술 좀 붙잡아주려고 했는데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이 다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붙잡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죽은 자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의 관념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전부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3장을 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은, 선악과를 따먹은 심판의 모든 것을 물어요. 결과를 이제 하나님 책망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뱀을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뱀을 책망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뭘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자, 배로 다니면 뭐만 보일까요? 땅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 뱀의 소속 사상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저 하늘에 있고 영의 세계에 있고 하늘에 신령한 것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영이 죽으니까 인생은 뭐냐? 땅의 것만 봐. 이게 뱀의 속성이에요. 그 뱀은 배로 기어냐 다니게 돼 있어.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배로 기어 다니고 배로 다니고 또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으리라. 흙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존재적으로 뱀을 우리가 저는 시골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뱀이 흙 안 먹어요. 존재적으로 개구리와 같이 이런 것들 많이 먹어요. 근데 흙을 먹는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땅을 흘려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너는 흙이니, 응?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네 흙을 먹으리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 하나님이 영이 떠난 육의 사람들을 뭐하리라? 지배하고 살리라. 이게 지금 뱀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우리 인생을,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 영이 없는, 영이 죽은 인생을 뭐예요? 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도리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받으실 때 뭐예요? 세 번째 시험을 보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누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을 다 쥐어진 것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이걸 가지고 유혹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비록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 마음 중심의 소원과 사상과 목적은 전부 다 뭐냐?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목적과 육의 욕심과 육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축복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전부 다 뭐냐? 영에 묶여진 인생이다. 이게 무덤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죽은 자 같은 죽은 신앙을 갖고 죽은 사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주님이 구원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저주를 푸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에서 지금 묶여져 있는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뭐라고 했어요? 배다 그랬어요. 배.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말까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 오늘날 이 세상에 묶여들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주님의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왜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많은 사건들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멸망치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우리를 위해서 동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신앙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이쁜 자에게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가 풍요롭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를 이끌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어둠의 마귀 사단은 육을 붙잡고 살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여진 것을 가지고 수없는 장난을 그렇게 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 죽은 자가 지금 예수 앞에 나오는데, 예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뒤에 걸 한번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질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떠한 사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느냐. 오늘 이 귀신에 얽매인 사람도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사상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러고 부르짖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온 우리들이 죽은 세상적인 사상관을 가지고 세상의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이 마귀들의 그 포로된 그런 이 세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중심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분 앞에 와서 구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육에 관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죽은 자의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충성봉사를 많이 한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많은 봉사와 헌신과 그 일을 한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봉사를 할까요? 오늘 저 목사님 이상한 얘기만 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충성봉사를 하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런 심리가 안에 다 작용할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많은 헌신과 충성과 본사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또 올라오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인간의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힘써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분은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야고보서 2장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귀신도 떨고 아느니라. 귀신들도 다 알아요.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 온 사람은 당연히 알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분을 성질적으로 의사적으로 하나님의 선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나아가야지. 근데 사상이 죽어버려요. 사상이 죽었다는 것은 지식이 이미 비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적이고 사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문자 형식으로 보는 이런 속에는 지식이 비틀어진 속에는 마음과 사상이 다 뭐예요?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죽은 자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세상에 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고 이것을 가지고 충성봉사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세상의 복과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 살아있는 자의 신령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집중하시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참된 말씀이구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의사와 목적이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 속에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를 심겨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점점 일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농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속에 산자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오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신앙 사상을 갖다 주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상과 오늘 우리에게 같이 딱 보여주는 게 이 돼지떼예요. 돼지떼는 어떤 걸까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기 11장을 잠시 보면은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먹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짐승들을 다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육해 공고를 다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신앙사상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사상,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너희는 이러한 신앙사상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정결한 것은 뭐가 정결하냐면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것은 정결하다 그래 말했어요. 다른 것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짐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쪽발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세요. 두 번째도 궁창과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하늘을 갈르세요. 계속 갈르는 역사예요. 그래서 갈른다라고 하는 쪽발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느냐 모르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장 먼저가 이거예요. 그래서 쪽발이 갈라졌다라면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갈르는 대로 한 번 갈르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갈르고, 그 다음 뭐예요? 네가 열심을 내느냐 열심을 내지 않느냐 갈래. 영의 신앙이냐 육의 신앙이냐 갈라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할까요? 순간순간 사건마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상을 가지고 싸우느냐 아니면 육의 신앙을 갖고 싸우느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갈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쪽발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의미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쪽발이 갈라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쪽발이 갈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돼지는 쪽발이 갈라졌으나 뭘 못한다고요? 되새김을 못해요. 되새김은 뭐예요? 한 번 먹은 음식을 갖고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소를 보면 여물을 주면 길거리를 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상징하고 되새김을 하는 것은 정결하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쪽발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 먹는 사람이 뭐냐? 정결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고 이거 부정하다 이거 그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리는 잘 먹잖아요. 저는 개고기도 잘 먹어요. 그전에는 안 먹었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개를 좋아해요. 개도 좋아하는데 개고기를 참 잘 먹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주시는 건데 이런 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짐승과 이 물고기와 새도, 지난번에 새도 얘기했잖아요. 새가 어떤 것이 부정한 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여기에 이치를 두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밤에 활동하는 새, 부정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섬세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라 이거 아니라 우리 만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사상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돼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뭐냐? 되새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광야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시는 길까지 모세를 통해서 많은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냈죠. 근데 그것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들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표적과 은사가 사람을 만들지 않냐면 그거 보여주면 다 그 외적인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꾸 그거 보여줘요. 죄송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막 들어갈 때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십자가가 막 오고 해와 같은 것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전에 또 기도하기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나타내 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런 걸 바라더라니까요 사람이.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시 싹 바꾸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은사와 이런 이 세상의 이적들을 추구하고 나가는 데는 말씀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또 많은 역사 속에 수없는 이 광야 속에도 하나님이 왜 말씀을 줬을까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그 말씀으로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새김을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왔는데도 단순히 육적인 복 열심히 해서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돼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세계를 이 돼지들은 세상 죽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제사장들과 목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맡겨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성경 공부 막 가르치는 거 싫어해요. 또 목사님들이 뭘 그렇게 짝짝하고 막 설교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이 오니까 그 사람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공부하라 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래요. 되새김을 하래요. 아멘? 그 되새김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보다 높은 게 땅이에요. 바다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은 예수를 믿는 신령이 땅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땅이. 그래서 땅이 있어야 동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더 높은 곳이 어디냐? 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비하면 성전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상징성을 가진 게 산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면 이 돼지가 뭐예요? 쪽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하지 못하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처우로 신령한 처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섬기는 자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기도도 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적이에요. 육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영이 아닌 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앉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목사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되어질 수 있는 오늘날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죽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주님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다. 사람의 교훈, 세상 교훈으로 가르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교훈인데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진리에 서야 돼요. 진리에 서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는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그런 잠깐 예배가 나오는데 그때로 하고 이건 여기서 보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산에 있던 돼지가 바다로 그냥 몰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계시예요.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진리의 의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떤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옛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옛것을 찾으라.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그냥 썩어질 것들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진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세상으로 그 세계를 그려보니까 안 그려지니까 이 세상만 자꾸 바라보고 가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자꾸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되새김할 때 하나님의 그 감춰진 비밀들이 말씀이 자꾸 새로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사상을 자꾸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하셨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깨달을 때마다 나도 이 신앙,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일하다 가야지. 이 일하다 가야지. 나도 나그네 인생인데
나도 나그네 인생인데 내가 이 땅에서 뭐하다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인가. 그렇다고 다 때려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많이 남아서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 많이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가지씩 만들어져가지고, 성경은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어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 모세보다 더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이면적인 걸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는가. 모세가 뭐 때문에 간 사람이에요? 훈련 받으러 간 게 쫓겨가게 된 이유가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뭐 봤어요? 좌우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때 두려워해서 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좌우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그 훈련 받으니까 광야에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자 고함을 치고 죽이려고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 가장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드럽고 이 세상의 뜻처럼 부드럽고 안정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이게 온유예요. 그냥 만들어지냐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에 부딪혀지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만큼 그분의 마음과 사상으로 만들어지죠.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육신의 생각, 그렇죠? 육신의 생각, 세상 바람들이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출세와 성공이 있다라는 그런 죽은 자의 사상으로 가득, 그 사상이나 오늘 귀신 들린 자나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나 그 사상 갖고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상과 가치관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말할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목적과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미 우리는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거기서 세상에서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심을 받았기 위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속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의 말씀을 좀 이제 결론을 내보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우리는 보여야 돼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아요. 도리어 진리를 주면은 이단시해버려요. 하도 이제 이단들이 하도 밟아나왔고 꼭 신천인지 알아요. 가서 이 얘기를, 이 신앙을 얘기하면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밟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관심도 없는 시대. 이런 시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서 복받아서 평안하게 갈까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95% 이상은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뭘까요? 말씀 한 구절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장을 보겠습니다.
고라사 사람들은 그리스보다 진리보다 그들의 산업이, 그들의 물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입술로는 주님이 정말로 중요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것들이 오면 다 세상 것을 잡고 가게 돼 있어요. 사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압도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따르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려 하리라. 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를 말하겠죠. 7 여자는 7 교회예요. 7 교회를 상징해요.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한 남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해요.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붙잡는데 예수는 의지하는데 예수를 가지고 뭘 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의 떡을 먹는데요. 자기의 떡, 자기의 옷을 입는데요. 이게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이 교훈을 말하는,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주시는 오늘 이 순전하고 진설병,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분의 그 세계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떡을 먹는다. 세상의 교훈과 자기들이 맞는 교훈들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입는데요. 자기들로 구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들의 현실로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 만신차이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 것으로 자기의 인본주의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정말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을 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은 뭘까요? 이러한 이 흑암의 세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신앙 사상 속에서 묶여서 허덕이고 있고, 또한 이런 죽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계를 다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나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떡을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져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의 진정한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닐까요? 이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와 같이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대예요. 누룩말로 가득 찬 세대예요. 그래서 사망이라 그랬어요. 누룩말을. 그 사망의 그 가득한 이 기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진리의 떡을 먹게 하시고 그분의 옷을, 우리가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